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참 특별한 깨달음이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믿음이 믿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저 진짜 믿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할 때 믿음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념. 자기 마음에 신념 갖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난 너를 믿는다. 뭐 이런 거죠. 난 이 사실을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이 잘 될 줄 믿어.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분명한 여러분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과 그 다음 주 한 3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이 났어요. 7장에서 산상수훈이 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8장에 넘어오면서 8장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진으로 오려서 보여주듯이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8장의 1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이에요. 나병 환자. 이 당시에는 지금은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마치 암 환자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하는데 병이 낫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명령하자마자 그 사람의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누구냐?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다 해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건드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칭찬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지를 잠시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믿음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백부장이 지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 의사들한테 가도 안 되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은요, 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사람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하는 그런 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거 고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온갖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친다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믿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 만나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았다. 뭐 이런 방구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봅니까? 이상한 말을 백부장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이 딱 드러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일개 백부장의 집에 온다고 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이 가난해서 집이 형편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분이 감히 나 같은 이방인이요, 백부장인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와서 나를 맞이해주고 나를 위해서 병을 고쳐준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명령하시죠. 명령. 말씀만 하옵소서 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이니까 이 명령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군대가 좀 콩가루 군대가 됐는데, 군대에서는 여러분 상관의 명령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상관이 앞으로 가는데 잠깐만요,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옳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앞으로 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험합니다. 저 뒤로 갈랍니다. 난 오른쪽으로 갈래요. 상관의 지시 명령을 어긴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결 심판받게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상관의 명령을 어겨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됩니다. 상관의 명령은요, 엄격한 거예요. 그 명령 자체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왕의 명령으로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서 제발 좀 그 손으로 좀 머리 좀 만져주세요. 아픈 배를 좀 만져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도 밑에 있는 부하에게 야, 이리 와, 저리 가 하면 내 말을 듣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명령을 하는데 어찌하여 안 되겠냐 이거예요.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앞에 말 안 듣는 만물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할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온 만물이 움직이지고 다스려지고 있는데, 통치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백부장 속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안 들어요.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좀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좀 죄송합니다. 좀 잠시 좀 뒤로 좀. 하나님, 내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내가 참고할 정도 수준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책방에 안 가보세요. 책방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필요하면 가지고 별로 필요 없으면 집어 던지는 그런 참고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에요. 계명. 율례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거룩한 경전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성경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병마도 떠나간다 라고 믿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이 정말 신통방통한 믿음인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드물었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니 어떻게 말씀하는데 낫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만 하는데 어떻게 낫냐고요. 우리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근처도 못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믿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뭐가 특별한 환상이 내 앞에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믿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 만져져야 믿는 것,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믿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하고 딱 마주쳐서 말하는 순간 도마가 예수님 손자국 한번 봅시다. 손에 못자국 한번 봅시다. 허리 장자국 봅시다.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런 말 감히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네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현실적인 내 눈만 갖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건강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난 그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도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밝아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말이 틀려요. 말이. 따라합시다.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으니까 말이 여러분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낙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밑에 있는 하인이나 군사가 왜 내 말을 듣습니까? 왜 백부장인 자기 말을 듣는 겁니까? 그 명령을 내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백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가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리가 이리가 이러면 움직이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지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명령하면 밑에 있는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주님 말씀하면 나도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의 무게를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런 인식과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잠식하고 있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해요? 판단까지 합니다. 여러분, 야, 이 말씀은 글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면 밀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좀 불편해. 밀어내버려.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아, 그럼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한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결단을 딱 하고 그것을 위해서 딱 내 한 삶을 들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참 내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아는구나. 내가 누군지 네가 정말 바르게 아는구나. 이것이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복음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인생이 순종으로 돌아오는 게 복음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이 시대에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죽었다 깨어나면 못 갑니다. 그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아하,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거듭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생각이 거듭나고 말하는 것이 거듭나고 행동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요. 가정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 직장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아요. 말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말하는 게 틀리다니까요. 오늘 백부장의 말 보세요.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서로 앉아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권사님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나와버려요. 읽어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꼬마 아들이 동네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뽀록 난다. 들통 난다 이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다니까. 도시에 가면 도시에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성경 공부도 하고 어른들도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말씀을 가져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냥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정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내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 수준이요,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정리가 빡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이 딱 될 수 있는 그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가능한 거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로드십이라는 게, 제자도란 말은 로드십이란 말인데, 로드십이란 말이 뭐예요? 제자의 정신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도의 정신. 제자도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죄송합니다, 다른 것 마귀의 얘기 들어보고 뱀의 소리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망했다니까. 이스라엘, 우리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천국 가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니까 성경 읽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2주년 우리 봉안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과 모여서 기념석을 세우면서 그 제목을 뭐로 할까 서로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음을 하나 되게, 10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으로 돌아가지. 예수 믿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복음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부분.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던 내가 팍 깨어져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팍 깨져야 돼요. 깨져서
내 감정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꾸러기 자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고 머리가 바닥바닥 살아나는 탐심이 가득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 벗어나서는요 축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 질병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병마가 뭐야, 떠나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바다가 잠잠할 파도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요, 정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명령하시면 내 인생의 풍파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장애물들이 물러가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해가신다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 나를 믿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하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목숨이 그냥 끊어질락 말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뭐가 걱정거리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한편으로는 기쁘셔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왜? 진짜 믿어야 될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1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몰려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충격.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안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왜 울겠습니까? 원통에서 우는 거예요. 원통에서. 그때 내가 믿을 건데,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서 원통에서 운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면요,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그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이를 갈고 탄식하다가 그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서에서,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쪽에서 왔잖아요. 동쪽의 가장 끝에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다면 조건 없이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